세계 최고 두뇌 최대 부호 성공 집단을 탄생시키는 유대 솔로몬 탈무드 제 110장 남보다 뛰어나게가 아닌 남과 다르게 키우는 교육. 유대에는 현자는 없다. 현명하게 공부하는 사람이 있을 뿐이다. 사람은 평생 배우게끔 만들어진 것이라는 생각이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기본적인 사고방식이며 신념이기도 하다. 아무리 지혜가 있는 사람일지라도 배움을 중단하는 것은 허락되지 않는다. 중지한다면 그때부터 지금까지 배워온 모든 것을 잃고 만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20년 배운 것을 2년에 잊는다 라고 하는 우화가 있는 것도 그 까닭이다. 다시 말하면 인간은 현명한 사람과 어리석은 사람으로 구별되는 것이 아니다. 배우고 있느냐, 배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구별된다는 것이다. 20년 배운 것을 2년에 잊는다. 배우고 있느냐, 배우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 인간은 구별된다. 다음은 뉴욕시에서 있었던 바르 미츠바에 참석한 로이 윌리엄스의 글이다. 아론 그로스버드는 모세 오경을 띄엄띄엄 읽어나갔고 우리들은 그를 향해 사탕을 던졌다. 그 사탕이 땅에 떨어지기도 전에 아이들은 사탕을 받으려고 교회 통로에 뒤엉켰다. 이 작은 소란으로 웃음과 사탕이 방 안에 가득 찼다. 이내 아이들은 모두 자리에 앉았고 의식은 계속되었다. 내 옆에 앉은 아주머니가 몸을 구부려 당황스러울 정도로 내 얼굴을 바라보면서 말했다. 아론이 모세 오경을 읽는 순간에 미츠바는 시작되었고 아론은 이제 성인이 된 겁니다. 아론을 위한 환영회가 있던 날 저녁 정장 차림의 나와 페니는 수많은 어린이들, 노인들, 부모들, 청소년들이 아론이 성인이 된 것을 축하하며 춤을 추는 것을 보았다. 공동체로 하나가 된 그들의 행동을 경험하고 나서 유대인에 대한 우리의 경이로움은 완전히 새롭게 발전했다. 당신은 어디에서 누구와 함께 살아가는가? 당신의 직업을 이야기하는 것을 제외하고 인생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기술한다면 당신은 무엇을 말하겠는가? 기억하라. 누구도 당신이 하는 일로 당신을 정의 내릴 수 없다.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성은 당신의 명성으로 증명되고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표현된다. 누구도 당신이 하는 일로 당신을 정의 내릴 수 없다. 한 사람으로서 당신의 본성은 당신의 명성으로 증명되고 당신이 아는 사람들을 통해 표현된다. 왜 당신이 누구인가에 대해 조사하는 것에 짧은 시간도 투자하지 않는가? 종이에 적어보라. 나는 누구의 친구이다. 나는 누구와 아주 친한 친구이다. 나는 누구의 애인이다. 나는 무엇을 감상하고 즐긴다. 당신은 얼마나 많이 적을 수 있는가? 이런 연습을 하면서 당신은 일에만 묻혀 살기 때문에 자신을 다른 이들에게 좀 더 열어놓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울 것이다. 또한 당신이 아주 괜찮은 인생의 항복판에 서 있다는 것도 배울 것이다.
잠들기 전 책을 읽어주는 것은 지적 교육의 한 방법이다. 유대인 어머니가 아기에게 주는 중요한 시간은 아기를 침대에 누이고 그 곁에서 아기가 잠들 때까지 함께 있는 짧은 시간이다. 이것은 어린이에게도 마찬가지다. 낮 동안 어린이가 아무리 야단을 맞더라도 또 저녁 식탁에서 태도가 나쁘다 하여 아빠에게 심한 꾸중을 들었어도 일단 침대에 들면 가능한 한 정답게 대해준다. 아이가 덮고 있는 이불을 여며주면서 내일이면 무엇이든 걱정하지 않게 된다 라고 말해준다. 내일이면 무엇이든 걱정하지 않게 된다. 그것은 아이가 잠을 잘 때 불안감이나 근심거리를 갖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아이의 하루를 평안하게 마무리해주고 내일도 평안할 것을 기원하는 예로부터의 습관이다. 그리고 아이가 깊이 잠들 때까지 잠시나마 엄마는 아이에게 책을 읽어준다. 이것은 유대인 어머니들이 아이에게 직접 주는 지적 교육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어머니가 읽어주는 책은 유대의 전통에 따라 대개의 경우 구약 성서이다. 물론 성서에는 아이가 이해할 수 없는 곳이 많이 있으므로 그것을 어머니가 쉽게 풀어 동화적인 이야기로 들려준다. 아이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영웅들의 이야기이다. 모세의 출애굽기, 다윗 왕과 거인 골리앗의 이야기 등의 수천 년의 먼 역사를 단숨에 거슬러 가서 마치 자신이 그곳에 있는 것처럼 상상의 나래를 편다. 행동이 뒤따르지 않는 배움은 헛것일 뿐. 랍비 엘레아자르 아자리아는 말한다. 토라를 배우지 않는다면 적절히 행동할 수 없다. 또 적절히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은 토라를 배우지 못할 것이다. 지혜가 없다면 하느님을 공경하지 못하고 또 하느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지혜를 얻지 못할 것이다. 선한 행위를 하고 토라에 대한 공부도 깊은 사람은 바위 위에 벽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과도 같다. 그런 집은 홍수가 나도 무너지지 않는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흙벽돌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과도 같다. 그런 집은 비가 조금만 와도 기초가 허물어져 무너져 버린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선한 행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흙벽돌 위에 돌을 쌓아서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 그런 집은 비가 조금만 와도 기초가 허물어져 무너져 버린다. 선한 행위를 하고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는 사람은 물가에 뿌리를 깊이 내리고 있는 가지가 많지 않은 나무와도 같다. 그런 사람은 사방에서 바람이 불어와도 흔들리지 않는다.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개울가로 뿌리를 뻗어 아무리 볕이 따가워도 두려워하지 않고 잎사귀는 무성하여 아무리 가물어도 걱정 없이 줄곧 열매를 맺으리라. 예레미야 17장 8절. 이것이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토라를 열심히 공부하지만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지는 많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는 바람이 불어오면 뽑혀서 날아가 버린다. 선한 행위가 뒤따르지 않는 사람은 가지는 많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나무와 같다. 그런 나무는 바람이 불어오면 뽑혀서 날아가 버린다. 벌판에 자라난 덤불과 같아 좋은 일 하나 볼 수 없으리라. 소금적이 일어나서 아무것도 자라지 않고 뙤약볕만이 내려쬐는 사막에서 살리라. 예레미야 17장 6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사람을 가리키는 말이다. 남을 초월하기 전에 먼저 자신을 초월하라. 사람은 누구나 어머니의 태내에서 태어난다. 이것은 생물학적인 삶이다. 그 뒤에 인간은 다시 한번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스스로 자신을 태어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은 생애를 통하여 2번 태어난다. 모든 인간은 그 사람 나름대로 창조력을 갖추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은 스스로 갖추고 있는 창조력을 끌어내려고 하지 않는다. 탈무드는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이전에 자기보다 뛰어난 사람을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라고 말하고 있다. 다른 사람보다 뛰어난 사람은 정말 뛰어나다고 할 수 없다. 이전에 자기 자신보다 뛰어난 사람을 정말 뛰어난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된다. 다른 사람을 뛰어넘으려고 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초월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이 언젠가는 남들보다 훌륭하게 된다. 인생 최고의 지혜. 쓸모없는 우산. 켈름의 현자 2사람이 산책하러 나갔다. 한 사람은 우산을 가지고 있었고 다른 한 사람은 그렇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우산이 없는 현자가 제안했다. 빨리 우산을 펴게. 다른 현자가 대답했다. 아무 소용 없을 걸세. 아무 소용이 없다니 무슨 말인가. 우산으로 비를 막아야지. 소용없네. 이 우산은 조리처럼 구멍이 많네. 그럼 애초에 왜 우산을 들고 나왔나? 비가 올 줄 몰랐지.